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본문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어법상 현재형 또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상대명령 그리고 최고의 계명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받으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지냈는지 아니면 적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마땅히 할 일을 했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어, 겸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 성령 충만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외면하는 죄를 짓고 살아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슬프게 해드린 것이다 라고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간 재판장에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 재판정에서 엄중 경고를 받고 풀려난 베드로가 동료들에게 그 일을 말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성령 충만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자들이 반복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 유지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실한 성도들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어떤 사건과 계기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성령 충만하다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건과 계기가 있어서 기도할 때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어떤 강력한 능력과 함께 성령 충만이 순간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큰 능력과 함께 임하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베드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던 경우에 또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순교의 형장에 서게 된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 죽음을 당할 때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큰 능력과 함께 성령 충만이 다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은 어떤 신자에게 단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거듭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품적인 특징을 가져오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7 지사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일곱을 택하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착함, 또 고귀한 성품에 충만한 이런 성품적인 특징을 가진 나타내는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평소에도 성령 충만했는데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큰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고, 스데반 집사도 평소에 성령 충만했는데 순교의 형장에 끌려갔을 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부어지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마치 바람이 가득한 풍선에 공기를 더 불어넣으면 풍선이 더 커지고 공기가 더 들어가듯이 거듭 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큰 능력이 수반하는 성령 충만이 있고 성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이 있는데,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신자의 성품적인 특징을 갖게 하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경우에 처음 예수님 믿고 수년 동안은 상당히 성령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함께 그때 6살, 5살, 3살 난 아기들을 남에게 맡기고 함께 기숙사 제도를 운영하는 신학교에 들어갈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어, 바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미친놈들이라고 광신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성령 충만했다고 우리 스스로 자각을 못한 것 같고, 아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는 때로 참 성령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그걸 오래 유지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던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또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과 또 적지 않은 목회자님들이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원인이 많겠지만,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의 또 마지막 때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으니, 온 세상의 기류가 이렇다면 크리스찬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말세지 말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들이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 운동이 드물어서 신자들이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말씀이 곧 성령이고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거지요. 오늘날은 특별히 그 유튜브나 SNS 뭐 미디어의 발달로 과거에 우리 이전 세대 신자들보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무먼트나 말씀이 많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팬데믹 이후로 설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은 좋은데 본의 아니게 어,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로 모여서 경건한 자세로 듣듯이 하지 않고 무슨 오락 프로그램 보듯이 듣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어, 성령 충만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 죄를 회개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신자들이 많아져서 오늘 성령 충만한 이들을 보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저도 그랬지만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성령 충만의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의 그 본문과 그 아래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시대나 신자들의 가정과 교회 또 믿는 신자들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주 원인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설명되어진 사도 바울이 지도하던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당면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고 성령님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에게 계시하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문제들을 당면했었나? 그 첫째, 같은 한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문 21절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당부해야 했습니다. 4장 2절로 3절에서는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쓰셨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교회의 중요한 두 리더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오게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에게 간청하고 순두에게 간청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집시오라고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두 리더가 불화하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불화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두 번이나 간청하노니라는 용어를 쓰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 자라는 환경과 개성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을 가진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 말하듯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갈등이 없고 의견 충돌이 없고 시기와 분쟁이 없는 단체와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교회도 안타깝게도 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느 단체이건 모임이건 간에 교회건 간에 갈등 관계가 일어난 주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것은 모두가 남들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 문제를 보시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 이거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우리 사랑스러운 손녀들로 인해서 크게 감동을 받은 오늘 제 마음에서 이 말씀이 많이 걸리는 말씀인데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그 정체성이 모든 아내에게 유쾌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에서 살던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부부도 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성이 들어와서 서로 상대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거부했고 그 둘 사이 충돌이 나게 된 것이죠. 둘 다 죄를 지었고 성령 충만을 잃었기 때문에 그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이 남들이 다 자기 뜻을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돼서 체념하고 아예 그 기대를 안 갖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난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부부의 경우에 서로 간의 그 영역을 구분해서 그 가사 분담 영역이죠. 내가 맡은 영역에서는 상대가 내 의도대로 따라주고 상대가 맡은 영역에서는 내가 상대 의견을 따르면 될까요? 뭐 지혜로운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해서 또 화평을 유지하는 줄로 압니다. 아니면 혹 자기 감정과 생각을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잘 전달하는 대화법을 배우면 될까요? 물론 이거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필요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부가 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경외하게 되고 그런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그럴 때 자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상대에게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도 있고 상처도 주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더 문제는 갈등을 올바르게 풀지 못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첫째, 말씀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큰 교만의 죄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로 2절.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여기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이라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라는 말씀이겠죠.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갈등을 해결할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8절 만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어떤 죄를 졌다 또는 실수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합당하게 비례적으로 책벌을 하거나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조그만 실수했는데도 벼락같이 난리를 치고 큰 실수했는데는 그냥 애가 잘못되니까 말을 안 한다. 뭐 이러면 애를 잘못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갈등 관계도 마찬가지.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온전치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마땅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오해를 갖게 하고 상처를 주고 더럽힘을 끼치는 일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개인적인 죄를 지어도 그런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다 더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말을 안 해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경우에 그 죄로 인한 더럽힘과 또 그로 인해서 증대되는 악한 영들의 영향력이 본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죄의 더럽힘이 악한 영향력이 증대됨이 가족이나 더 나아가서 교회 전체에게 미쳐집니다. 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고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명백히 모세입니다. 모세의 잘못 때문이죠. 모세는 자기 입으로 대언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후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형 아론과 누나 모리암이 크게 화를 내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미디암과 아론의 죄를 먼저 다루셨고요. 아주 그것도 엄격히 다루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세의 잘못을 강구하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모세 위선죄보다도 이 경우에 미디암과 아론의 거역죄를 더 무섭게 다스리셨습니다. 물론 둘이 회개했고 모세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 용서하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다 그 자리에 묶였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한동안 거기에 묶여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죄를 지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의 담이 쌓여지고 멀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 때문에 온 가족이 온 교회가 더럽힘을 입혀지고 마귀의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교두보가 세워지고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 대로 바로바로 회개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 그런 경우를 본 여러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눈에 들보가 없나 돌아보고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바른 마음으로 진심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또 평강이 또 기쁨이 능력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그 당시 에베소 신자들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충돌하고 불화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 25절의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앞에서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주 원인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고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허물을 보고 문제시하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남편은 속으로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또 아내는 속으로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먼저 자기가 해야지. 라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엇갈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부 두 사람이 불화할 때 둘의 책임이 누가 더 크냐? 둘이 짓는 죄의 허물의 정도를 심리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 그래. 내가 듣고 보니까 너는 30% 책임 있고 네 남편이 70% 책임 있구나라고 판단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 100%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여지고 또 그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심판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각자의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고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믿음을 대신 지켜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도.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있든 도발이 있든 내적인 시험이 있든 남의 탓을 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믿음과 성령 충만을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누구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거나 피해자의 자리를 잡고 있어도 하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때문에 내가 책망받을 죄책의 일부를 감형받을 사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며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곧 부부의 화평과 연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간증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신 그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인터뷰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두 분은 부부싸움 안 하시겠지요? 네, 저희는 안 싸웁니다. 그러나 남편을 죽이고 싶은 적은 여러 번 있었지요. 깜짝 놀랐겠죠, 기자가. 무슨 말인가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다라는 말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고 참았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부부간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먼저 십자가로 가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정답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신자들 가정에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충돌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6장 1절과 4절의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무례함, 건의 불복종 또는 비행 그리고 자녀들을 방치하는 문제, 부모들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문제, 혹독하게 자녀들을 대하는 문제 등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 자녀 사이의 그 충돌과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도 오직 서로 성령 충만하는 게 되는 것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남편의 구원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더 좋은 본을 보여야 할 줄 압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교회 한 교회에 속한 고용주들과 그런 직원들 간의 충돌과 불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로 9절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절, 종들아, 직원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직장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상전들아, 직장의 상관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직원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오늘날 같이 직장의 오너들과 직원들 간의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부유한 그 당시 신자들의 집에는 농사나 가정일을 돌보는 하인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인들 노예들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직장에서나 집에서 가지는 충돌 문제가 곧 교회 문제가 됩니다. 왜? 한 교회에 참석했을 때 이 두 그룹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서로 무시한다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그때도 있었고 어느 시대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알고 보면 이런 문제들은 다 작은 규모의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결국 거대화된, 확대화된, 폭발된 사람들의 다툼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고용주와 피고용 간의 다툼이 확장된 게 바로 처참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 가진 신자들에게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화평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를 포함해서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의인이 되었지만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이전에 끌어들인 원수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화되어서 바로 처분하기까지는 처리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 안에 위선과 적의와 투쟁심과 악독이 가득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 안에 원수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부부의 아들 둘 사이에 있었던 악한 범죄로 그것이 유전되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사람이 나타났지요. 야고보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뇨? 너희 지체 육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솟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욕망이 있을 때 욕망이 충돌함으로 싸움이 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세력은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교훈이잖아요. 19절 21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또 고린도 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의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성령께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악한 본성을 처리하지 못해서 성화되지 못해서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평생 죄에 쩌들었던 사람들이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또 성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말씀도 따를 준비가 전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친자들에게 바르고 옳은 정신을 가지고 서로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도무지 그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 말세를 당해서 현대는 극심한 불신과 불안의 시대이죠.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성화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굳고 곧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북대서양을 배를 타고 지나는 사람들이 가끔 놀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대한 빙산이 아주 적은 선만한 큰 빙산이 거친 파도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것을 보며 많이 놀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북대서양의 그 작은 손만한 거대한 빙산들이 어떻게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를 거슬려 가나요? 빙산의 아래 큰 부분,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큰 부분이 해저 조류에 이끌려서 해상의 바람이나 수면의 파도 반대 방향으로도 유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강한 죄의 유혹,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세파를 거슬러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바르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속사람에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을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속사람의 치유의 원리가 필요한 것을 봅니다.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려면 회개, 용서, 또 죄로 인한 더러움과 상처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능히 이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복되고 거룩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본문 앞에 18절,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여기 여러분 마음이라는 그 마음 단어 밑에 줄을 치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성령 충만은 술 취함의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에 취한 적이 별로 없는 줄 아는데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33살 되기까지 엄청 술 취해서 살아서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마뼈가 옆에가 늘 까진 때가 많았습니다. 또 술 먹고 가다 넘어지면 꼭 여기가 까져.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해서 보면 서로 보고 손가락질하고 웃어. 너는 니는 어떻게 술 취해서 가다가 넘어졌구나. 다행히 이제 늦은 타안 걸린 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미리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늦은 타안 걸리지가 안 하신 줄 압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술 취해서 그렇게 사는 상태는 성령 충만의 반대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북대서양의 거센 바람에 조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빙상처럼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참으로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증거가 어떤 것인가. 물론 갈라디아 5장 20절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 외에 본문에 네 가지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 충만한 신자의 마음의 상태 또는 그 마음으로 인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19절 상반절입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 친교에 힘쓰는 이가 성령 충만한 신자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Speaking to yourselves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하고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그 초대교 예배의 분위기를 묘사한 표현이고요. 서로 화답하며가 그 speaking to yourselv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로 대화하며라는 것은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과 기쁨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건 무슨 충만이에요? 사랑 충만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불신자였을 때 남들에게 냉정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이들도 믿고 거듭나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신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와 어울리기에 합당치 않다고 사람들, 성도들을 차별하거나 그들과 어울려 교제하기를 꺼려한다면 결코 성령 충만한 신자는 아닌 거지요. 두 번째, 19절 하반절. 마음에 늘 찬양이 샘서는 이가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and making melody in your heart to the Lor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주님께 노래가 멜로디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마치 봄이 오면 얼었던 들판이 녹고 아지랑이가 피어 올라가듯이 마음속에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이 계속 피어오르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적으로 찬양 드릴 수 없을 때도 마음 안에 찬양이 넘칩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복음 전하다 잡혀서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간수는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믿는 신자 영혼의 충만이 나타날 때 저절로 우리 마음 안에서 찬양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신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 20절.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이가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2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고난에 처하든 때로 병이 들든지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하신다. 또 그런 상황의 의도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은혜로 주시는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나에 대해서 가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알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남을 존중하는 이가 성령 충만한 신자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잖아요. 인종과 뭐 또 피부색, 국적과 성별과 연령과 사회적인 지위 정도와 재산 정도, 교육 정도, 외모 뭐 등등등으로 나누고 차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같이 한 가지 기준으로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먼저 율법은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왕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다 하나같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다 함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하나님 사랑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다 겸손하며 서로 존중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0절에 이런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자로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서 는 영광, 인정받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서로 뭐 영광을 주고받고 또는 서로 비난하고 이래서는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 어떠함, 얼마나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 어떤 은사를 받았건 어떤 직임 직분을 받았든지 뭐 이런 것들로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신자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문의 성령 충만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마음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격과 감화로 마음이 온전히 지배받는 마음으로 살라는 명령이 바로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술 주정뱅이가 늘 술 취해 살듯이 항상 계속적으로 성령의 영감과 감화로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늘 성령 충만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스테반 집사처럼 항상 믿음과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의를 잘 알고 또 성령 충만한 상태적인 증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예배는 물론이고 성도 교제 열심히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그 마음 안에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퍼집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서 상대적으로 남을 높이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고
떠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구원받은 너희들의 정상적인 삶의 기준이다. 표준적인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크고 놀라운 구원과 예수님의 그 진리와 사랑, 영광스러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신자들이라면 마음이 이렇게 돼야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저부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무슨 변명이 있나요? 왜 그런가요?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개와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드림과 우리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영광스러운 참 자유 가운데 참으로 놀랍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